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하여간 요즘엔 아프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복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같이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반주가 있으시던데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셨네요. 아시는 분은 편안하게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은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로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한 번만 더. 가사 제가 준비해놨는데 가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사라져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아실 텐데. 준비됐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 되는 대로 하는 거로 하고, 준비가 잘 안 되시는군요. 그러면은 준비되면 이따가 한번 부르는 거로 하고, 계속 그러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구할 때 지금이라도 막 달려와서 이 찬양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좋아서 이 곡을 부를 때까지 결코 제가 이것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노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윗의 시편 중 멋진 시편의 가사를 따와서 이것이 노래가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가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것이며 더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다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온전히 그 땅에 벌어진 이후에 적은 글인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 이것을 알고는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지? 그의 참혹했던 인생을 보면 도저히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내던지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복판에 내던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는 슬픔과 가난이 깃든 베냐민 지파
아나돈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솔로몬의 형 아노디아와 결탁하여서 솔로몬을 배반한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그 소명을 박탈당한 가문으로 제대로 제사장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밝히듯이 제사장의 직무를 다소는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쓰기도 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께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자기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 때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고 홀로 살아라 해서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당한 멸망의 장면을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심리적으로 괴로워했고,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멸망에 대한 예언의 선포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선포에도 변하지 않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또 이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더구나 시드기야 왕 때는 구덩이에 갇혀서 갖은 고난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20장에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외치며, 왜 내가 모욕거리가 되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듯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그러니까 따뜻함이라고는 참 찾기 힘들었을, 스스로의 고난과 슬픔과 백성을 향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찬 눈물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 사역을 모두 마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침공하여서 모든 것을 파괴한 이후에 적은 글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 서쪽에 다메섹문 바로 곁에 바위가 큰 게 있는데, 그 바위 맞은편에 고대로부터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알려진 그런 석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하고 예레미야가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애가를 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신이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쓸쓸히 이 애가를 적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적막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 노년의 선지자는 막막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애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가 이 선지자의 목소리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마음을 담아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슬프다 이송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주께서 내 영토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룡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나는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은 병들었나이다.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한 예레미야는 다시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떼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이런 슬픔이 가득 찼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1, 2장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 죽임당하고 잡혀가고 텅 비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 역시 너무 공고해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 사건들을 겪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지쳐 보이고 또한 힘들어 보입니다. 그는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에서 그 스스로 자신이 탄식이 많으며 마음이 병들어 버린 사실을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자 또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나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역시 주님의 벌주심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너무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의 중반부에서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고 역전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노래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에서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예레미야는 20절에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되지만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어서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보복에 맞서서 슬프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온통 쏟아붓다 보니 그 감정을 묵묵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나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다고요,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밖에 못하시나요? 나 힘들다니까요. 주님은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쏟아내는 감정을 묵묵하게 받아주셨던 거죠. 마치 산처럼
주님은 이 늙은 선지자의 모든 토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께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무 가슴 아픔에도, 오히려 예레미야보다도 더 가슴 아픔에도 묵묵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투정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예레미야는 가슴이 먹먹하고 맙니다. 그리고 22,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예레미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찬양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쏟을 만큼 쏟아내어서 완전히 텅 비어버린, 영혼에 갈라지고 너덜너덜해진 모든 틈들을 완전히 채울 만큼 강력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도 오지만 같은 순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이었죠. 이 어떤 것은 성경의 애가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신을 소진시키고 결국 그분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에게 향하여 나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허탈감에 울부짖던 나의 자아가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의 죄책, 두려움, 의심, 좌절, 분노, 이로 인해 하나님께 울부짖던 자가 갑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계셨던 그분의 인재를 바라보고 그 앞에 주저앉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는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 깨달음은 또한 욥이 겪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재산, 자녀, 심지어 건강까지도 모두 잃게 되었던 그 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을 바로 그 사람 욥. 그럼에도 욥은 이 극심한 고통의 자리임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은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그 깊이와 너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이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탈취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이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빼앗아갈 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큰 바람이 오죠. 지금 내 모퉁이를 쳐서 자식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두 명도 아니라 모두 다 죽었는데 이것을 들은 욥의 반응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스수인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 욥의 고백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슬픔의 고백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어쩌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자식들은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이 찢어지는 가슴을 대신 옷으로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버린 것이죠. 이렇게 예배하며 눈물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욥의 애가였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욥은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만나주시자 그렇게 심각하였고 그렇게 힘들었던 욥의 모든 문제들이 단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 우리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노래의 거란 책에서 마이클 키드는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목사인 한 친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거의 목숨을 잃어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떤 침대를 했냐면 샌드위치 침대를 했대요. 이렇게 왔다리 앞으로 몇 시간 또 뒤로 몇 시간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 생기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소화하고 신진대사 하는 것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다는 얘기는 땅바닥 쳐다먹고 몇 시간씩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또 머리를 땅에 쳐박고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데 간호사가 빨리 와서 침대 좀 돌려줬으면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간호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간호사가 침대를 돌리지 않더랍니다. 자신을 돌려줄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오셨어요? 거기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병실 안에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특별한 일도 생기지 않고 밝은 빛도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모습만 있는데 자기는 땅만 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이분이 갈 때가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입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왔답니다.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의 말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진정 바랬던 것이 뭔가? 내 병의 치료인가? 아니면 그분의 임재인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슬픈 노래 애교가 있겠지요. 세상 살면서 때론 편안해 보여도 그 누구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에게 소리 높여 외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냥 내 문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다 쏟아내 버리십시오. 모두 쏟아놓고 여러분의 감정을 산처럼 받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빈 공간에 그분의 자비로 채워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욥이 그랬듯이 단지 그분의 인재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느끼심으로 여러분 모든 고난과 문제의 답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얘기하셨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그분께 우리 모든 것을 토로하고 의탁하고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주님께 쏟아 놓으시고 그 쏟아버린 여러분의 빈 공간을 채우시는 그분의 자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겪은 모든 상실감을 누구보다도 체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자신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긍휼로 잡아주시도록 나라와 열방에서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특별히 작은 교회와 선교지와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